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거기 알렉산드리아 배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루시아 무라까지는 아드람 무테노 배를 타고 갔고요. 이 아드람 무테노 배는 해변을 이제 해안가를 다니는 작은 배였고, 이 이제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서 이제는 로마로 직통해서 가려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시까지, 그리고 무라시에서 로마까지 가는 직통배는 애굽의 곡물 수송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에 나오는 이 이제 곡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이 나일강 삼각주의 곡물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을 가득 싣고 가는 곡물 수송선이 오늘 알렉산드리아 배가 되어지고요. 그 배가 이제 무라시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란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 가깝더라. 네, 7절에 보면 니도 거기다가 밑줄 그어 주시고 니도 맞은편 그다음 이제 니도에다가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거기다가 밑줄 8절에 보니까 그 연안을 지나 미항에다가 동그라미 그렇게 쳐 주시고요. 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간신히 니도 있잖아요. 간시란 말에 8절에도 간신이란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에 나가는 이제 곡물들을 싣고 그 위쪽에 무라에 갑니다. 무라에 가서 제가 점점점 해놓은 그것이 이제 백길인데요. 무라에서 로마까지 직통으로 가는 배가 이 배예요. 그 이 배를 타려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율리오는 해안선을 타서 아드라무떼를 타고 무라까지 갔고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맞바람이 이제 지금 겨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겨울의 지중해는 운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진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니도 맞은편으로 가서 그래서 직진에 가야 되는데 가랑비를 부니까 그레데 섬을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피하면서 가려고 그레데 섬 밑으로 들어왔다가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 도착해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9절부터는 이제 미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미항에서 바울 사도는 미항에 있자. 다른 사람들은 그 그레데스의 가장 큰 항구였던 베닉스로 가자. 결국 이제 다수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가다가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네, 여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유라굴로라는 이제 이 미항에서 출발했다가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말 합성어입니다. 바로 유로스, 헬라어로 유로스는 동풍이란 말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아퀴라라는 말은 북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는 헬라어하고 라틴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유라, 동풍, 그 다음에 굴로 이제 북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풍이 불어오고 북풍이 불어와서 여기서 뭘 만들어요? 회오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하면 이제 뭐 돛대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보겠는데 동쪽에 불지 북쪽에 불지. 근데 여기서 회오를 만들어 버리지. 그래서 14일 동안을 이제 회오리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요. 때때로 우리의 어떤 때는 이제 환란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하지만 때때로 그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맞바람인 거예요. 바람과 함께 두 가지의 바람이 위해서 회오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로굴라와 같이 한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때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때때로 유라굴로 같은 폭풍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 유라굴로의 폭풍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부터 한번 우리 살펴볼 터인데요.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생명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떤 성경 읽고 아멘 할 때가 있고 어떤 성경 읽고 아멘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아멘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안 될 때 그때 아멘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아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멘 안 하고 봐서 정말 이게 그게 되게 원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생명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쳤지요. 10절 생명.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항에 있자. 왜냐하면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로 가면 우리 하물하고 배만 타격과 손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미항에 있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선장과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다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오늘 11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조들은 달라요. 미양에 있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양은 아주 자그마한 이제 항구고 풍랑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베닉스는 큰 항구고 거기 좀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수송선이기 때문에 거기 선주들인데 그 선주들은 애굽에서 곡물을 사다가 무역업자들이죠. 중개업자들 그걸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파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돈을 잃어버릴까봐 곡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생명에 타격이 있어도 미양에 있지 말고 그리고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에 대하여서 백부장 율리오가 좋게 여겨서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선장과 선주 백부장 율리오의 어떤 삶의 가치가 뭐였냐면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돈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영혼은 좀 손해보더라도 물질이 우선이었고 그들의 곡물이 손해 안 봐야 되고 배가 타격을 안 입어야 되고 그래 물질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 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결정의 기준이 돈이 될 때가 많아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무엇이 나에게 돈을 주느냐, 돈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으로 선택할 때 많은 경우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바울 사도는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에 묶여버리고 매여버리고 돈이 전부인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어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돈을 이제 사랑하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늘 돈은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의 열매를 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은혜의 맛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맛을 보고 왜 세상의 맛이 무거웠냐면 세상의 맛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맛은 콜라와 같이 자극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생소하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어 미혹받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어 나중에 보니까 많은 근심을 얻게 되어져요. 돈을 추구하다 보면 돈이 적어도 근심이요 많아도 근심이요. 그 더 무서운 건 나중에 그 돈이 자기를 찌릅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 주변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돈이 우리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요. 영혼이 기준이 되고 생명이 기준이 돼요. 바울은 영혼 생명 때문에 여기 있자.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돈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네이스로 가자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베네이스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네익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네익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 불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미항에 있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미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름과 같이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미항이에요. 지금이 저 정도였으면 예전엔 굉장히 작았겠죠. 뭐 몇 가구 있는 그 정도의 항구였겠지요. 여기서 겨울에 10월부터 2월까지 한 4-5개월을 놔야 되는데 놀 것도 없지, 즐길 것도 없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네익스는 그레데 항의 주항구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커요. 그 당시도 이 그레데가 가장 큰 항구였기 때문에 여기는 놀 것도 많지, 마실 것도 많지, 즐길 것도 많지. 4-5개월 동안 있는데 부족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미항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있으면 불편하니까 즐길 것도 없으니까 즐길 거 편한 곳 베네익스로 가자. 그래서 베네익스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많이 이제 기준을 뭘로 삼냐면 무엇이 편하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은 선이요, 불편한 것은 악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돈이라면 두 번째는 편함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것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도 편한 것이 최우선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교회가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이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내 영에 살 수 있는 교회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할 것인가 불편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되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함을 추구해 갈 때 사단에게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 편함을 추구해 갈 때 그 편함의 나를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으로 몰아 넣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산상수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문으로. 넓은 문은 이제 길도 넓고 편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길도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불편해서 많이 찾지 않는다. 그런데 넓은 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결정과 기준할 때마다 무엇이 편하냐 무엇이 불편하냐가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기준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A는 편한 길이에요, B는 힘든 길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힘든 길을 선택하면 거의 80-90%는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그 길로 가지만
그러나 A하고 B하고 넓은 길이 있고 이제 편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어요. 그 중에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힘든 길을 택하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생명이 이를 때가 많이 있게 되어져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는 좀 불편하더라도 생명이 중요하니까 미양에 있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이제 곡물을 잘 보관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편리한 거 베넥스로 가자. 그래서 가다가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듯이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편함을 쫓아갈 때 사단에 미혹되어졌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이제 우리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가 미양을 출발하게 되어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되어야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 물질 택하고요, 편한 거 택하면 얼마 안 되어져서 그 다음에 유라굴로에다 동그라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우다란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미항에서 베니스항을 가려면 가우다하고 그레데셈 사이를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미항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광풍에 밀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우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쪽으로 안 가고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수르디스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렇게 광풍에 밀려가는데 선원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수르디스라는 것이 여러분 밑에 보게 되어 지금 일본어 해가지고 밑에 보면 모래톱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보면 밑에 리비아 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모래톱인데 지금 그레데 쪽을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부니까 선원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게 밀려 아프리카 쪽까지 가서 리비아 쪽에 모래톱이 유명하거든요. 거기 한번 딱 배가 걸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르디스가. 그래서 이 배가 혹시 밀려 모래톱에 걸릴까 해가지고 밑에 있는 것들, 거루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배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가. 지금 첫날이에요. 둘째 날도 아니야. 유라굴로를 만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첫날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날에 지금 이런 일들이 혼돈까지 빠진 거예요. 이 동풍과 북풍이 막 휘어라 뭐라 치면서 막 이제 자기 가던 길로 못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혹시 밀려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저 아프리카 쪽에 모래톱에 걸리지 않을까, 수르디스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모든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이튿날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배에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짐이 뭐예요? 곡물들. 애굽에서 지금 잔뜩 싣고 왔던 곡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곡물은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이 곡물을 애굽에 사다가 많은 선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 가서 비싼 값을 주고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피 같은 이 곡물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다 던지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울 사도는 생명 때문에, 영혼 때문에 미항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선주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베닉스에 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공부를 보관할 수 있으니까 베닉스로 가자고 했는데 이틀밖에 안 되어졌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물질 쫓아갔는데 물질 내 안에 이틀밖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피와 같은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쏟아버린 거. 다 쏟아. 물질 쫓아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 죽을 소망, 이제 살 소망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런 유라굴로의 광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째. 이제 이틀이 지납니다. 이틀 지났는데도 유라굴로 광풍 멈추지 않아요. 3일째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의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배의 기구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배의 기구를 가지고 그들의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에 의하여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의 기구들이 필요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해요? 태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거죠. 태바. 배 가운데 태바는 어떤 게 태바예요? 엔진과 운전대가 없는 거. 내 동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없는 배가 태바예요. 그 태바가 대표인 것이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가 태바였다고요. 이제 이 알렉산드리 배는 태바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 배의 기구를 다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지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어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뭘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가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엄청난 광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바의 상태예요. 태바. 네 인생을 태바로 살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대를 놓고 그 운전대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태바의 삶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많은 이러한 이제 이렇게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태바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목회 칼럼에 나는 부목사입니다 라는 걸 썼어요. 우리 목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부목사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태바로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 목원교회는 태바교회예요. 태바교회. 우리 목원교회는 권대 목사의 생각과 의지대로,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과 의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지 말고 북쪽으로 하라 하면 동쪽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 제가 이제 거기 목회 칼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 잠깐 설명해 놨는데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하나님의 태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이제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암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나침판을 통하여서 방향을 알지만 예전에 배는 뭘로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해가 뜨는 것들을 보고 지는 것들을 보고 동과서를, 그 다음 별의 위치를 보면서 이제 방향성을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해도 안 보여,
달도 안 보여, 별도 안 보여. 캄캄한 흑암을 지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14일 동안 나중에 보기에는 흘러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죠. 그리스에 있었는데 로마 쪽에 몰타 섬으로 인도하셔요.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으로. 이때 그들이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며칠이 지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들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미양에서 베닉상으로 갔던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불편했기 때문에. 좀 편해지자 그런 마음으로 미양에서 베닉상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어지고 결국 살 소망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편한 거 찾아가면 처음에는 이제 순풍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을 만나게 되어져서 엄청난, 그리고 사단에게 매이게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면서, 죄의 종이 되어지면서 결국 사망을 위해 질질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바울 사도는 생명이 영혼이 중요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미양에 있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배에 탄 276명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우리 곡물 손해볼 것 같으니까 큰 항 베닉스로 가서 좀 잘 안전하게 있자. 또한 베닉스로 가서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즐기면서 있자, 겨울을 지내자. 그리고 갔다가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엄청난 소용돌이와 살 소망까지, 구원의 여망까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결국 파손되어지고 침몰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배에는 바울이 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다는 것은 이 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바울이 타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누가 계시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유라굴로의 광풍이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파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라. 여기다 동그라미, 생명이라 동그라미. 16일이 지났지만 이제 16일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결단코 이 배는 파손되지 않고 여러분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앞으로 가이사에게 서야 되겠고 로마 복음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너 때문에 이 배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 복음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를 안전하게 14일 동안 유라굴로가 이 배를 파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배를 인도하셔서 파산하지 않도록 14일 동안을 지키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란 이 유라굴로 하는 광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지고 이게 2년 동안 지속되어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는 우리 결코 이 코로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영혼과 제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코로나 유라굴로가 결국 여러분을 파산하거나
침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할까요? 여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네,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여기는 중요하니까 좀 밑줄 몇 개 그을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여러분 밑줄,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가야 될 길, 적각거리는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구도 지나가지 못한 코로나 이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지금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누가 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이 여름에 이렇게 살 거라 알았어요. 전국이 마스크 쓰면서 이제 있는 이 코로나 상황 누구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밑줄 그으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적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근데 그들을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철철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자, 이제는 그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적각그는 땅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적각그는 땅 가는데 요단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안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철철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는 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그 말씀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 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이한 일을, 새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대 가운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궤 대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며 할렐루야, 어떠한 유라굴로도 우리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 특별히 누구에게? 사명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바울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복음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 사명자 때문에 16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 2배를 파선하고 싶었지만 파선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명자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하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할 것이고 새로운 일들을 열으실 것이고 그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